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인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시편 143편의 말씀으로 잠잠할 때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거의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유언 부분 보면은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승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 7가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뭐 독재자다, 뭐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의 진위를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무리의 본, 양무리의 본. 저는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중에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 기독교인도 많지도 않았지만 이승만,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정도지. 나머지는 뭐 명분상 뭐 기독교인인 분, 뭐 그 다음에 대부분은 천주교. 문재인도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은요, 이 나라 건국 이념과 국민들의 표상,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웠을 때 조선으로 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웠으면은 그거에 걸맞는 행동과 말과 정치를 했어야 우리 국민들이 보고 흉내라도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도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설교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애기 안 낳고 애기 낳으라 소리 안 합니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되고 제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남궁현우 목사 이상은 되셔야 되신다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애기도 잘 안 낳고 애기 낳으라고 엄청 그러죠. 목사님 애 몇 명이에요? 그럼 뭐 1명? 난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2명? 뭐 이래요. 누구는 안 바쁜가? 누구는 목사 안 합니까? 목회 안 해요? 누가 보면 저 목회 안 하는 줄 알겠네 진짜. 그죠?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하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잠깐 자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계속 회의하고 지금 바로 또 들어온 거예요. 주중에는 또 신방 몇 개만 있어도 그냥 하루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키우는 그 애들 키워요. 저도 키우고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지만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준비하고 하는 것만 해도 책상에만 거의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또 안 좋고 또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애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장,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게 주장. 오전에 배웠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장하면 돼요? 안 되죠. 주장은 예수님 걸로만 해야 되고 예수님만 돼야 되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주인님의 말을 받들어 나르는 종이. 종에게 물 좀 떠오라. 그럼 물 어떤 거 떠드릴까요? 찬물 떠드릴까요? 뜨거운 물 떠드릴까요? 종은 바쁘죠. 뭘 듣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빠야 돼. 근데 종이 자기 혼자 막 휘젓고 다니면서 바쁘대 막. 말이 돼요? 종이 누구 말과 누구 손동작 손가락 한 번에 샥샥샥 움직여야 돼? 그죠? 주인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옛날 하인들 보십시오. 유럽 사회에서 그 귀부인들이 탁 엘레강스하게 드레스 입고 있으면 장갑 낀 손으로 손가락만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막 샥샥샥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니,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이 바빠야 되는데 종이 지 혼자 바빠. 이거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움직이고 바쁘게 행동하더라도
주인님, 목자 되시는 주인님의 명령과 호령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양으로서. 자, 그래서 오늘은 양무리의 본이자 본이 이제 롤 모델이 된다. 본받을 만하다 할 때 본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했다 하는 것. 두 가지 오늘을 나눌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크리스찬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대한민국으로 세워놓고 그 법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깔끔함과 멋짐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했다. 자기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였다는 게 멋지다. 이 무슨 불이에요?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무슨 나라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주황불, 빨간불도 들어오고 파란불도 있을 때가 있지만 빨간불 들어올 때가 여러분 가정, 개인, 국가에, 교회에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왔으니까 뭐겠어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는 잘 됐어요. 뭐 잘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부정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와 함께 대선을 치를 조병옥이라고 하는 후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미국에 병 치료하러 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대선 치르는데 어렵지 않게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경쟁자가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부통령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일으키는데 이승만만 빼고 자기들끼리 해서 경무대 비서실 내각 자유당 전부 다 이승만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권력형 부정선거를 했다. 이게 이른바 3.15 부정선거고 이걸로 인해서 4.19 학생 의거 혁명이 선동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지금 바보 취급하는데 있었다니까요. 3.15 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제 4월에 다 종결되지만 그때 증거 보존을 위하여 투표함을 다시 재개표하자고 전국에 수백 개를 잡아놨어요. 아직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에 의하면요,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은 60일 이내에 개봉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4년이 지나가는데. 왜? 그 밥에 그나물이니까 그 위에 것들이. 이번에 강서구 선거, 구청장 선거도 증거 보존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아니 민주주의에서 열어보자는데 다시 수개표로 하자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고도 왜 아직까지도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냐 이거죠. 찜찜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꽃은 투표예요. 여기서 투표가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랑 여러분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을 한번 7번 했는데 6번 뚫었어요. 7번 했는데 6번 뚫렸다니까요. 선관위가. 그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전부 판사예요. 걔네들끼리 해먹는 거야 지금 다. 이거 반드시 한번 손을 봐야 되고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주에서 부정선거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근래에 미국이 어떤 주인지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통령 선거 때 이기붕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부통령 한번 해먹고 이제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실제 국가적으로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곧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 뒤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총리가 그 대행을 하고 되어 있지만 미국을 아주 롤모델로 정치를 배워왔기 때문에 부통령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권력형 부정선거 가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투표를 예컨대 뭐 이기붕이 당선된 게 아닌데 당선되도록 거짓 통계를 만들고 한 거죠. 잠언 29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그 하인들 전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됐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이퀄 돈과 거짓말과 여자와 명예에 빠져선 안 된다 이겁니다. 돈하고는 관련 없는 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무원이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돈 벌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되면 돈을 어디서 쓸어 모으는지, 백현동을 했는지 대장동을 했는지, 백현동 거는 기소가 됐어요. 실제 이재명이 지금 기소가 됐다고요. 부정한 일들이 관료들에게 있다. 호세아 7장 3절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구약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구예요? 호세아. 왕 이름도 호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그런데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요,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넘쳐요. 넘쳐. 성남시 백현동 대양동 이게 뭔지 아세요? 박원순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기가 시장, 성남시장, 서울시장 되잖아요. 서울시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요. 낙후된 지역을. 좋은 얘기죠, 국민이 들을 땐. 그래갖고 대장동 개발합니다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죠. 도로도 깔아야죠. 전기도 해야죠. 방송통신, 가스, 도시가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장동 개발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패거리들 있죠. 그 패거리들을 이른바 뉴스에 나오는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패거리들이 도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을 해요. 전기 사업자를 내가지고 전기 사업을 열어요. 도시가스 설치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그 일을 따와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800만 원 넣고 100억을 가져갑니다. 한 사람은 800만 원 넣고 100억을 벌어가요. 나도 하겠다 그런 건 진짜. 4억을 넣고 1000억을 걷어갔어요. 1000억. 이거 할래 안 할래? 나 내 집 팔아서라도 한다 나 이거 진짜. 4억 넣고 1000억, 8억 넣고 2000억 가져갔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2000억.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부연합이라는 사람. 그 동부연합, 성남FC, 동부연합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수장이 이석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석기가 누구냐? 통진당 만들어서 간첩 행위하다가 통진당 해산당하고 깜빵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놀고 있을까요? 이석기가 지금? 이석기. 그래서 이 이석기가 여러분 잠 깨라. 전 이석기라 그랬는데 왜 웃지? 뭐 발음에 문제 있어? 이 이석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냐? 정식 간첩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특사로 풀려났어요. 만기해서 제대한 나온 게 출소된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를 활보하고 다녀요. 아니 전국을 활보하고 다녀요. 발찌는 찼습니다. 뭐 금발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발찌라고 그 특이한 발찌 있어. 놀고 있냐고 걔가. 그러면 이재명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시장. 그래갖고 막 수조를 해먹었어요. 그래갖고 경기도지사가 됐어. 엄청나게 해먹었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누구 뒤를 봐줘야 돼요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이석기하고 그 동부연합. 왜 동부연합이냐? 나머지 전국연합 간첩 조직은 다 소탕당했어요. 근데 거기만 딱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봐줘야 되는데 이제 뒤봐줄 게 뭐밖에 없어요?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의원 자리 후보 공천해주는 거예요. 그 공천받는 애들이 그야말로 한 400~500명 될 건데 거기에 동부연합 애들이 몇 명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몰라요. 400~500명 그거 언제 다 우리가 저거 신상조사 다 텁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누가 들어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석기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간첩이 국회의원 배지 딱 달고 국회에서 반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돼요. 북한으로 번하는 삐라 풍선 반대요.
북한으로 보내는 돈 보내요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피 같은 혈세로 수천억 수조 가지고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간첩들이 활동할 때 본명 쓸까요 안 쓸까요? 근데 지금 쓰나요 안 쓰나요? 보니까 이석기 쓰죠?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간첩들 원칙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 학생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좌파교육 특히 뭐 연고대 쪽에서 좌파교육 막 서울대 밑에서 막 지하당에서 막 뭐 전대협 한교총 한총련 막 이런 데서 배운 애들 있죠. 그 거기서 막 좌파 사상 주체 사상 배우는 사람들 본명 안 씁니다. 절대로. 왜 본명을 안 썼냐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간족이기 때문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만족이가 됐을 때는 그때는 드러내도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명을 자꾸 씁니다. 근데 지금 가명 쓴다고 실명 쓴다고. 그럼 간족이에요, 만족이에요? 대놓고예요. 대놓고 이제. 대놓고. 문재인 정권 때는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현수막이 뭐예요? 백두혈통 환영단 해가지고 아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백두혈통 한국 방문 환영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 간첩도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기를 원치 않는데요. 남한에 파견 보내달라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기생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 사랑으로 아이고 그렇군요 막 옹냐옹냐 교회.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가 어느 출신인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뽑아줄 때 거기에 누가 섞여 들어오는지 정신을 아니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소름 돋는데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지도자가 거짓말로 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부정선거 때 이제 이거 고대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이게 고등학교로 전파되고 대학교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부정선거 규탄. 자, 대통령 부정선거예요? 부통령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선거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가지.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많았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이런 꿈들을 이제 85에 어느 정도는 프레임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는 해도 돼요. 부통령 선거만 따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내려가야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다. 저 시진핑하고 푸틴은 지금 30몇 년을 통치하고 있는데 혼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이 일어났는데 4월 19일 날 경찰이 이거는 이승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총을 쐈어. 학생이 맞았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봐도 문제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시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그냥 이거 막 너무 데모가 크게 일어나니까는 불법 시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총을 쏜 거예요. 그게 4.19 의거예요. 부상자들이 뭐 여럿 나왔고 이때 이걸 결백해야 되니까 이승만이 그 총 맞은 학생한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백성인가? 부통령 부정선거.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 있어? 라며 우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 야 저리 가!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대감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편해. 여러분 윤석열 만나갖고 할아버지 해봐. 뭔 일 나겠죠?
뭐 명예훼손죄나 뭐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각도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여러분은 아주 달달달 볶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할아버지 하고 우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승만 모습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 실제 자기가 불의 앞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 자기 부정선거한 것도 아닌데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승만의 저런 손 행동 발걸음 하나가 다 성경 기독교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대통령 한 번 더 보고 죽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해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서는 이승만, 박정희 다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꿈은 목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니까는 그나마 맞는 건데 정말 저런 이승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직까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했지만 안타깝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통령 또 한 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이에요 진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갑니다. 이화장으로 가면서 하야 이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내려갈 때 많은 국민들이 애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애통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마지막 설교인데 이게 소리가 내 노트북에서만 나오니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BMD, HDMI 바꿨어요. 소리가 납니까? 안 나는데요? 이제는 사운드 따로 꽂아야 되나요? 세상을 오 뭐야 하지마 나는 무엇이든지 뭐야 국민이 원하는 이게 지금 것만 소리랑 자막이랑 따로 꽂아야 돼요? 민의를 하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따라서 따로 꽂아 보겠습니다. 하고자 한 소리 안 나도 돼요? 자막으로 다 나와요. 것이며 그렇게 자, 꽂았습니다. 다시 그럼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바꿔야 되는데 헤드폰 메뉴가 안 나오고 사랑하는 우리 있다. 나왔다 이제. 청소년 학도들이 들을 의지하여 우리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게요. 저기 저작권에 걸리니까 제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걸로 따로 틀을게요. 마지막 연설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왜 한이 없냐? 독립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완전 다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할 일을 다 기초를 놨다. 참 초연한 마음이죠.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보고를 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이 들을 의지하여 우리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말을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동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훈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가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의 이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서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 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 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야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사랑하는 나의 애족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 형용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사랑을 담아서 원하면 대통령도 내려가겠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외치는 게 뭐예요? 저 북한의 공산당은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거만큼은 제발 깨어 있어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폭탄이나 어떤 도발이 있어요? 미사일 도발이 우리 대륙을 향해서 날라온 거 있어요? 예전처럼 천안함이나 연편도 포격이나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바다로 쏘는 건 늘 쏘던 거고, 지네 땅에서 막 쏘던 거는 지네 땅에 쏘는데 우리가 못 막죠. 그거는. 우리 남한을 향하여 쏜 게 지금 단 한 발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한 국방이 북한의 핵 억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방범을 많이 도는 게 여러분 안전에 좋아요? 살살 도는 게 여러분 안전에 좋아요?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끔 국회의사당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조금 약해져야 되나? 그럼? 이재명이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예? 도대체 얼마나 더 국방비로 얼마나 더 써야 우리 국방이 더 안전한 거냐? 돈 있으면 계속 쓰면 좋아요. 이승만은 초대 국방비로 50% 이상 썼습니다. 지금 우리 3, 4%도 안 써요. 많이 쓰면 좋은 거죠, 뭘. 경찰이 너무 방범을 많이 돌아서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딸이 밤길이 위험합니다. 말이 돼요, 그게? 예? 경찰이 너무 방범을 자주, 오피스텔 쪽에 자주 돌아다녀서 내 딸이 강도한테 맞을 위험이 크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론이야 논리야.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뭐 멋있는 척하고 떠든 소리를 뜯어봐서요. 어떻게 뜯어보냐? 다른 데 한번 여러분 동네 대입을 해봐. 여러분 치안을 지켜주는 경찰로 한번 대입을 해보라고. 그게 말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금배지 달고 자꾸 법원 들락거리면서 조사나 받고 앉았고, 거기 또 우리 국민 세금 있어요. 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국민이 원하면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멋진 거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국민들은 애곡했어요. 왜 관두시냐고. 열왕기하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크리스찬, 당신이라는.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승만이 떠날 때 저는 그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이 볼 땐 누구예요?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타고 정말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해요.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야가 죽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젊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엘리사가 떠나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똑같은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배울 만한 사람, 물어보고 싶은 어르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도 막 사모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20살 때, 21살 때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2000년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뭐 성도 수가 그때 한 40만 명? 조금 많죠? 예. 근데 이분이 그때 인터넷이 이제 2000년도에 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잖아요. 그리고 뭐 광랜이 막 깔리고 막 이럴 때인데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인터넷에다가 Q&A 방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Q&A를 다 직접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조은기 목사님 아니죠? 이거 사기죠? 직원이 막 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까지도 자기가 변증을 딱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워낙 바빠서 이 댓글만 다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자기 옆에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면 뭘 물어보면 자기는 녹음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말로 해준대. 자기가 쓰기 힘드니까 말로 해주면은 그 직원이 타이핑 쳐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본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은 뭐가 좋냐? 그랬는데 종기 목사님이 직접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NIV나 RSV 이런 걸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딱 달아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25년 전인데 벌써.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일일이 응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민원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자기 교인이 40만이에요. 날 언제 봤다고. 그걸 일일이 돌아다니는 차 안에서 그걸 녹음으로 해가지고 하고. 쉽지 않다. 예전에는 저도 좌파 사상, 진보 사상이 쩔어 있으니까 사장님 나빠요. 큰 교회 나빠요. 무조건 크면 다 나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커가 보니까.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 사업도 커가 보니까 차 바꿨대. 어떤 사람은 차 샀대. 또 와서 차에 안수기도 해달라고 카톡 왔어. 갈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문자 받으면요 내가 기분이 좋아. 막 와 우리 성도가 차를 바꿨다. 너무 좋다. 곧 저도 바꿀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담임 목사 차 바꿨다 그러면 아씨 목사님 차 바꾸고 그래 기분 나쁘게. 뭐 그래요? 기분 나빠요? 좌파.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사장님 나빠요. 회장님 저거 다 노동자들의 땀을 다 쟁취하고 갈취하고 막. 야 너 저 사장님이 없으면 네 노동 장소도 없어 임마. 아이고 머리가 있어 없어 진짜. 크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거 배알이 꼬여가지고요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요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막 일을 갑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바쁜 목사님이지만 물어볼 때라도 있었다. 지금은 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 간첩들이 판을 치고 금배지 달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딱하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였대요. 공산당들이 호시탐탐 공산당들이 누리고 있으니 제발 국민들은 깨어 있어서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법이 국보법이에요. 예, 국가보안법. 이거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한 그는 친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통령 자리에서 올라가기도 했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김정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세간의 의혹처럼 누가 권고해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그게 3.15 부정선거와 4.19 전후에서 표출된 우남의 진면목이고 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나는 지금도 다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당시의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 성명이 선포되지 않았으리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간 내정 간섭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뒷이야기에 있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 영광에 참여할 자라.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 아까 불의한 것들 그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맡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애 낳으세요. 애 키우세요. 입으로 애 키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척하세요. 목회 개척하세요. 교회 새롭게 하세요. 그 입으로 되나? 그게? 개척을 하고 실제로 고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목자장, 이게 아르케보이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많은데 그 목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나 같은 헬라어예요. 보이멘, 목사, 보이멘, 목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이 뭐냐? 아르케, 근본이 되는 보이멘. 그 누구예요? 태초의 목사죠.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뭐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고수, 이것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첫 번째 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줬던 거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아까 거의 유언과 같은 말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거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공사상, 공산주의를 멸하는 것입니다. 반공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러므로 멸공의 횃불,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멸공의 횃불 아래. 다 불러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군가야. 반공사상을 심어줬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성남의 경기 동부연합이 어디를 지금 칼을 향하고 있는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녹화된 거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죠. 아주 반공사상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그 공산당, 그 위에 또 더 큰 중국 공산당,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사상으로 부흥한 예수교 총국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도 샤머니즘처럼 돼 있고요. 로마 카톨릭처럼 신비주의처럼 돼 있고요. 반공사상을 우리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 정치, 문화가 발전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뭘 멸해요? 목사와 교회를 멸합니다. 희한하죠? 극과 극이에요. 그러므로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홍준표 의원이 원래 불교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40년 넘게 모래시계 검사로 수십 년 정치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저러나 불교에서 기독교, 그리고 국회, 기독교, 국회의원, 조찬, 신우회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출석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정말 공부를 하고 제대로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독교 빼고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없으면요 그냥 북한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야하는 그 순간까지 첫 번째로 뽑았던 유언과 같은 설교는 반공이에요. 반공.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력을 강화시켜야죠. 건드리지 못하게. 경찰을 더 배치하고. 최근에 우리 서울 시내와 수도권의 칼부림 사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장이 장갑차 배치를 하고 실탄 발사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개정했습니다. 공포탄 아니에요. 이제 실탄 나갑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용해졌죠. 최근에 또 신림동에서 누가 칼 들고 다니다가 이제 잡힌 거 하나 있는데 불임을 한 건 아니고, 경찰이 강화되니까 안전과 치안이 지켜지잖아요. 대한민국 군사력과 미국, 한미, 일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니까 지금 북한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체감상 너무 조용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모총장도 뭐라 그래요? 북한이 도발하면 그 원점을 나한테 묻지 말고 1초 안에 제거해라. 원점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라. 그냥 갈아서.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지. 뭐 대화를 좀 해볼까요? 뭐 이런.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국민이 죽었는데 네 아들이 죽었어 봐. 말이 안 되죠. 방공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하는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가 공직을 감당하는 것은 합당하다. 믿는 자가 국회의원 되고 공무원 되고 장교 되고 하는 거 합당하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국가와 위정자라고 하는 파트에.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필요시에는 전쟁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400년 전에 벌써 그런 문서를 만들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아들, 딸이 깡패와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맞는 얘기예요? 절대 힘을 나는 쓰지 않겠소. 내 사랑하는 딸이 많이 고통스럽겠구만.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지. 말이 돼요?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면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누가 잘못해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건 끝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 A와 B를 C가 된 내가 재판해 줄 때는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아주 따끈따끈한 오픈도어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빨간색일수록 박해가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갱이니까. 어디겠어요? 넘버링 다 돼 있습니다. 1. 여기 따라가면 되겠네. 그죠?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소말리아보다 더해 북한이. 소말리아는 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해적들입니다. 해적.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해부대 해군이 지금 파견돼 있어요. 그 지역의 무역선들 보호하려고. 걔네들은 실제 총을 막 쏘죠. 납치된 적도 있죠.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보다 더하다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픈도어 지금 통계입니다. 하하. 기독교 박해 지도라는 게 매해 갱생돼서 2023년도 올해 나온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을 되게 불안하게 봐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 저런 데서 어떻게 산다니? 여러분 잘 살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요. 국방력을 세계
탑 10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인가 7인가 왔다 갔다 해요. 그 국방력 많이 쓰고 정찰 많이 하고 당연히 위성도 많이 쏘고 해야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 써야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더 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신원식 장관한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면 좋지 뭐. 이승만 50% 썼는데 제 기분 같아서는 한 10%는 최소한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군사들 월급도 다 올리고 군인들 여자도 군인들 모병제로 해가지고 거의 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도 다 갈 겁니다. 요즘 뭐 여자들이 군악대도 지휘자는요 다 여자들이에요. 군악대 지휘자 연봉이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 장교들이 다 그걸로 지휘하러 갑니다. 지휘관으로 군악대.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볼 때 대한민국은 밑에 지금 허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죠? 누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박해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 국가별 선교사 파송 현황도 나왔습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예요. 보세요. 2위하고 3위가요 15,000명 차이예요. 지금 이런 걸 넘사벽이라 그래. 미국이 우리보다 2배라고 하지만 미국 인구가 몇 억입니까 지금? 우리 끼케야 5천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2만 1,000명 파송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몇 억이에요? 근데 4만. 비례적으로 누가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냥 선교. 여기서 이승만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라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소위 세계 선교 대한민국 빼면 없어요. 세계 선교 대한민국 빼면요 촛불 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 요번 다음 주에도 뭐 한 20명 가잖아요. 근데 가보면 알아. 갔다 온 사람. 비행기 타면 비행기 전체가 단기 선교 팀이에요.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막 전부. 어떻게 하냐? 전부 선교 티셔츠를 입고 있어. 딱 보면 알아. 그냥 서로 눈빛으로 알아봐. 그렇게 연간 비행기 타고 해외로 장기 선교 말고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는 사람이 또 몇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선교하는 데 다 쓰죠. 해외여행 갑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와봐요. 재미없어요. 그냥 야, 와 하다 끝나. 근데 단기 선교는 갔다 오면 은혜가 강력하니 이건 돈 내고라도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여행도 돈 내고 가는데 그 은혜를 맛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는 장기 선교사가 됩니다. 성경을 하나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우리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 대학마다 다 있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김남현 목사가 경력 증명서 때문에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몸이 막 한 3배 불어가지고 누구세요? 근데 김남현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제 IVF, CCC,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전부 그 파라처치 무브먼트. 근데 그 중에 핵심이 CCC 그걸 만든 분이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그걸 교회에 갖고 온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방공사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국보법이나 이런 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외친 사람이 조윤기 목사님.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위치도 아니지만 평가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김준곤 목사님 CCC를 창설하신 분은 실제 아내가 공산당한테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분들이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난민도 가고 170여 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겠죠.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6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 공산당이 위증재판해서 아내도 찔러 죽였고 아들도 패서 죽였대요. 자기가 눈으로 그걸 다 봤답니다. 이분이 CCC를 만든 죽이고 김준곤 목사.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저번에 제가 크메르 크루즈 이야기했죠. 나무에다 패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은 크메르 크루즈나
저 인민공산당이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나 뭐 캄보디아나.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문제는 이분이 전라도 분입니다. 예.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고요. 훈련을 받아서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 무슨 얘기냐면 너 봤지? 같이 죽여. 같이 때려 죽이지 않으면요.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범인으로 만드는 거야. 다 집단 범인으로 만드는 거야.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면 그 집에 공산당 집에서 술 마시다가요. 다 죽여놓고 막 피투성이에요. 술 맛없으니까 나중에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칼을 들고 콱 치면 죽여요. 6초 동안에 간섭해서 못 죽여요. 그 묶어놓으라고. 기둥에다 묶어놓으니까 이놈이 도망간 놈이고 이놈이 미군하고 연락하는 놈이라고. 기둥에다가 돌이 묶으라고 그랬더니요. 밧줄을 갖다가 돌이 막 그 줄대리기를 하듯이 돌이 그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기차 타고 이제 이 사람을 저 블라디보스토크 뭐 러시아로 끌고 가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김중호 목사님이. 그래서 살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 2004년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중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교회 구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지상교회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설교를 하시면서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회, 예수를 부정하는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개인은 사탄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비대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내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끔히 쓸어내려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북한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20세기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문호 솔제니친을 기억하시죠? 그는 어렸을 때 러시아 공산혁명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하고 그 분야에 관한 저서를 8권이나 남긴 사람입니다. 러시아 혁명에 관한 한 그는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지금부터 21년 전 미국의 권위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50년 내지 6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혁명이라고 하는 규실 아래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런 가공할 만한 공산혁명이 왜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자기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서 엿들은 이야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른들은 어두운 방에 숨어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에서 이런 끔찍한 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소련 이전에 러시아고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라서 러시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소련이 저렇게 6천만 명이나 죽이는, 여러분 사람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다 죽이고도 1,000만 명을 더 죽여야 돼요.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 숫자가 그것만 되겠어요? 더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다 반공, 멸공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고 뭐 어디를 가든 오든 날을 새든 밤에 어디 뭐 편의점을 가든 자유롭죠. 어디로 이사를 가든 내가 뭘 사든 자유예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든 자유예요. 비행기를 타든 자유입니다. 자동차를 타든 교회를 가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봐요. 저는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먹습니다. 예?
자유를 막 세포가 느끼는 거예요. 식당에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랑 감사가 전율로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과 피를 나눠줬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또 오고 오는 세대에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그리고 반공사상, 이 두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싸워서 지켜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앞에서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어서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육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한테 있는 이 자유를 정말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주장하고 내가 오히려 앞장서려고 하고 피 같은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돈을 뺏고 그것으로 허랑방탕 살려고 했던 이 잘못된 사고방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교회로 지켜서 바로 머리 위에 세계 기독교 박해 1위인 저 북한을 반드시 전도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하고 예수교 총국으로 선교한국 성경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